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이 또 깨어져 버리고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200년 동안 그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여서 정보화의 물결이 휩쓸어 오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세계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다시금 또 다른 물결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대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쇼핑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누리던 그 모든 삶의 양상과 모습들이 변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와 또 AC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 또 남북 간의 관계도 경색되고 위기가 가중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교육의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래도 장년들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전에 예배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반 이상은 3분의 2는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는 반토막이 나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몇 달 이상 지속되어지면서 떠나갔던 그 아이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는가 회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서 거리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였는데 일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계로 나가 있었던 선교사들이 또 철수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추방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몇 번에 걸쳐서 위기를 거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위기가 1861년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작되어졌던 남북 간의 갈등과 남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북부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전통의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였던 남부의 사람들로 갈라져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하여서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가운데 북부
그 연합에 속하였던 사람들, 군인들 가운데 36만이 전사하였다라고 하고, 남부군에 속하였던 사람들 25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군인들만 하여도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민간인 피해는 그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국가의 산업 체계가 다 무너지고 땅은 피폐하게 그렇게 갈라지고, 또한 사람들의 민심이 갈라져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교회도 북쪽의 감리교회, 남쪽의 감리교회, 북쪽의 장로교회, 남쪽의 장로교회,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고 정죄하면서 싸우던 시대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또 선교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졌다. 그 와중에 바로 이와 같은 노예 해방을 주장하였던 링컨이 저격당하여서 죽게 되어진 겁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저주가 더 극렬하게 타오르던 시대였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편가름에 편승하여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고, 교회도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우리가 갈라지고 싸웠던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른바 그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서 바로 미국 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 통회하면서 울며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성결 운동의 불꽃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사명을 자각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D.L. 무디의 복음전도 운동과 또 성결교회 운동과 세계 선교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동양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이 카우만과 길보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건너오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를 또한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구 열강들에 의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하여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백성들의 아우성이 표출되어졌던 동학혁명이 비참하게 이와 같이 실패로 끝나버리고, 또 개혁운동들이 가로막히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열강들의 전쟁의 틈바구니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역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움을 벌이고, 그 싸움이 끝난 이후에는 러시아 제국의 군대가 넘어와서 이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어지고, 일본의 불황자들에 의하여서 국모라고 이야기하던 한 나라의 왕후가, 왕비가 난자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들이 그 시신을 조롱하고 불태워버리고 갔다라고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지면서 국방권, 외교권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나라의 권리를 팔아먹게 되어지고, 여기에 붕괴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이 자결하기도 하였고 의병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족적 실패하고 무너지던 시대, 절망의 분위기가 가득하던 때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와중에 1905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계속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백성들의 죄를 보게 되고, 또 자기들 안에 들어와 있었던 교만함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 백성들의 아픔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이 백성, 이 나라를 향하여서 멸시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불꽃이 점화되어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애통해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사람들이 엎드려져서 며칠 밤을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양을 새롭게 하고 전국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서울에서는 바로 일본에 가서 바로 이 동양 선교회를 통하여서 카우만과 길보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두 사람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하여서 바로 중생성결 신유 재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야 다시금 살게 되리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북을 치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하여서 각성하는 북을 울리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성의 부흥이었고 우리 성결교회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부흥이 시작되어졌던 시대를 잘 들여다보면 그 이전에 어떤 위기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던 그 와중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문제의 근원 안에 영적인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일들이 있었고 위기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말년에 겪게 되어졌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평온할 때 그가 그 땅 안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염병이 번져가면서 4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금처럼 인구가 많던 시기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밀집하여 살던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4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쓰러져 죽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몇 달에 걸쳐서 몇백 명이 죽어도 사람들이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4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에 보면은 다윗이 그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는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전염병의 이유가 되어졌는가? 물론 성경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범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죄악된 의도가 담겨져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인구를 조사한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은 26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다시 한번 그곳에서 인구조사를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리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던 것 아닙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대오를 정비하면서 바로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그들이 늦게까지 그 말씀을 듣고 또 기진하여 피곤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장정만 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방도들을 그렇게 고안하기 위하여서 인구를 헤아렸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또 뒤에 보면 계기가 되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은 선한 목자가 양떼를 돌보면서 저녁 때 그 양떼의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렇게 발견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그 밤에 바로 얻은 들녘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양을 헤아리는 것 그것 자체를 성경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다윗의 때에 문제가 되어지고 재앙의 원인이 되어졌는가?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의도와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였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또 체계를 잡기 위하여 세일을 계획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인구를 조사하노라 이렇게 저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동기를 보시고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아니 내 자신도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중에 어떤 일들을 행할지라도 그 동기와 그 마음의 근원을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평안케 되어져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을 때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졌노라. 나 때문에 그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되어졌노라. 나에게 복종하고 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이만큼 되노라.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고하는 마음으로 인구를 조사하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쁜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조직하여서 더 많은 세금들을 걷고 그래서 부역에 동원하기 위하여서 군대를 징병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마음속에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였던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일이 바로 그에게 재앙이 되어지고 그 나라에 재앙이 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일입니다. 모세가 인구를 조사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들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였고 선한 목자가 그 양떼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것과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그 동기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도를 아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아시고 교만한 마음들을 아시고 그것을 꺾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과 구호는 모두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세워진 그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품고 교만하여져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이 이 땅의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과 비참이 찾아오게 되고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죽음의 세상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되어지고 모든 피조계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구속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죽음의 질서가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력을 따라서 안목의 정력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도모하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우리 삶 속에서 위기가 일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직장의 위기를 겪고 있고 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고 안보의 위기를 겪고 있고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겪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여러 번의 고초와 고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문제의 근원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회개하였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여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여 달라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백성을 치는 천사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거지요. 그것을 보고 또 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 일의 원인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나를 정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 다윗의 신실함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국의 왕이었는데 그가 문제의 자리 가운데서 나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 사람들 안에 확증 편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번 주장하고 나면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멸망하는 자리에 같이 동조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 안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게 이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골에서 올라왔던 나단 선지자가 그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서 통렬하게 지적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통회하고 회개하였던 것 아닙니다.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재앙의 근원에 당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시오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면서 바로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자기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날 이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잘못을 행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내가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쟁투하고 갈등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결국은 회개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화목의 단을 쌓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마음으로 회개하였던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묶여졌던 관계를 풀기 위하여서 제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가 먼저 제사하였던 것은 화목의 제사를 드립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였던 것, 내가 주인 되어졌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과 불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로 용서해달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선물을 주고 또는 좋은 것들로 대접하여야 그 마음이 풀려지고 화해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가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의 제사가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제사하기 위하여 갓 선지자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바로 당시에 그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갈 때 이 아리우나가 왕이 자기 집을 향하여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왕이 그곳에서 제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꺼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물을 드리겠나이다. 우리 집에는 소도 있고 또 제목도 있고 땔감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나이다. 당신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하고 내 마당을 제공하겠나이다. 이렇게 그가 자원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 마당을 사서 제물을 사서 값을 지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만약 이 아리우나가 그에게 그 자기 집에 있었던 수소를 제물로 공급하고 타작 마당을 그에게 제공하여 빌려주고 땔감까지 공급해 줬다고 하면 그것을 다윗의 제사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로 민족의 위기가 바로 이 재앙이 시작되어졌다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였던 거죠. 기꺼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것들을 가지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도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헌신의 터전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하면 바로 나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의 제사를, 그의 기도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 가운데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만연하였던 전염병이 그쳐지고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들, 신음하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무슨 방역 조치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근원을 알아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앙이 그쳐지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가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졌던 사건을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 아들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에 많은 세대들이 바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졌던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재앙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렸더니 이곳이 구별된 땅이 되어져서 축복의 장소가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그가 바로 역대하 그 책에 보면 오르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에는 아리우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음력이 바뀐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사기 위하여 은 50세겔을 지불하였다라고 했는데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이후에 그가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뿐 아니라 그 산 전체를 사기 위하여서 금 600세겔을 더하여 지불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서원하였던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졌다. 이 본문의 시작은 위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로 나아갔던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였던 그 땅이 바로 저주의 땅이요 재앙의 땅이 변화해서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지고 대역전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말 속에 보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를 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이 모리아 산은 그 이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체험하였던 자리, 약속이 임하였던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고 화목의 단을 쌓고 그리고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 깨닫기 위하여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1887년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던 사람 가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교회에 큰 화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시카고 전체가 바로 그 화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불을 끄기 위하여서 그 화재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모든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바로 이 사건을, 그 화재를 취재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무디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였고 그분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의 전이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지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 일을 시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주저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그러니 그런 전을 지을 만한 돈과 재원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기자가 다시금 물었던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저 건물 안에 버려두고 나왔는데 오직 하나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금고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 새롭게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당신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그 불행한 자리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하지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시카고 안에 이른바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무디를 통하여서 시카고에 또 미국 전역에 이 부흥 운동이 전하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가지 못하여서 그 자리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시카고의 사람들이,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전에 그냥 일상 속에서 드리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예배로 값을 지불하는 예배로 헌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위기가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